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그냥 지쳐 있을 수 없는 것은 고인을 잘 모시기 위한 이후의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내 사라가 127세에 이르기로 죽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매장지를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고 그를 위한 매장지를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사려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또 그 땅을 그냥 주려고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통의 시간을 마친 후 매장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는 해쪽 속에게 가서 땅을 사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자신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약자의 그런 입장이었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약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나 연고가 없기 때문에 거주민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소유지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장지를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또 그 땅의 소유권까지 얻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해쪽 속은 나그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매입 의사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거절했던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중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이 단어는 부족의 우두머리다, 통치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관리,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통치자 아닙니까? 당신께 어찌 돈을 받고 팔 수 있겠소? 라면서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아내 사라를 장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다면 그 누구도 아무도 막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해쪽 속에 이런 호의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부족의 장으로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거절하며 매입의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호의가 고맙고 좋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해쪽 속에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무상으로 주면서 자신들 땅에 귀속시키려는 것입니다. 나그네 아브라함 부족을 체류자 신분으로 자신들에게 묶어두게 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브론의 막벨라구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면서 소유권까지 얻기를 원한다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상이 아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그런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해쪽 속 중에 앉아 있었던 에브론이 다들 듣는 성문에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고 싶다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다시 값을 지불하여서 내가 사겠노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론 역시도 그냥 주고 싶은 선의를 보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상대를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밥값을 올려 부를 생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라는 문장 때문입니다. 앞서 에브론은 드리되 라는 단어, 즉 주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드릴 수 있다, 드리고 싶다, 주겠다 이야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이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자 밥값을 그는 은 400세겔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입니다. 구약 성경 다른 본문들에서 매입하는 땅 가격들이 어느 정도냐면 은 50세겔, 은 17세겔 이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여, 이 땅값이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땅값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 대화의 증인이 되어서 밭과 거기에 속한 굴 그리고 그 주변의 나무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매입하면서 그 땅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앞서 제가 매장지를 매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의로 땅을 얻든 값을 주고 땅을 얻든 결과가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은 400세겔이라는 큰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 이득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해쪽 속에 의존하는 주변인처럼 그렇게 객처럼 아브라함의 입장이 될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벨라구를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여서 가족 매장지로 구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확정 지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그가 유업으로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사라가 또 훗날 자신의 그 뼈가 묻혀지게 되고
그 땅은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지게 됩니다. 단지 이것을 변두리 몇백 평의 땅을 조금 얻은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땅을 구입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한다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약속의 땅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작은 땅을 매입하는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었지만 종자 씨앗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훗날 실현되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눈앞의 일들에 흔들리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세대, 이후 자신의 후손들의 세대를 내다보고 씨앗을 뿌리는 자로 성장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뿌리는 자들입니까? 눈앞의 일들에 그리고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의 흐름에 삶을 씨앗으로 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정당하게 살아가며 씨앗을 심는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승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밭을 사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전승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약속과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결혼함을 통하여 그의 성장함과 훗날을 내다보며 결정하는 씨앗을 심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눈앞의 이익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신실함에 눈을 두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벨라굴은 적은 영토였을 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훗날 가나안 전역을 차지하는 상징적인 땅이 되었듯 우리의 믿음의 삶도 크지 않아 보이지만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전달하는 씨앗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